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 번째 말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계기가 되는 사건, 사람, 아니면 어떤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유명한 영어 강사는요, 중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여자 영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선생님 눈에 들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영어 강사가 되게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21세의 어린 여가수는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들었던 발라드의 노래를 즐겨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래가 좋아졌고 발라드가 좋아져서 지금 발라드 가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안교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한 목회자인 저를 만남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의 깊이와 참맛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다가 그 책이 자신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자신을 성공시켰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 질병, 교통사고 등의 사건으로 삶을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변화의 사건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신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려고 열심으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한 사건이 되어서 한 주간을 승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하란에 머뭅니다. 그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드디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두 가지의 신앙의 패턴이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의 패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서 한쪽만 있으면 기차가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신앙의 두 레일, 그리고 신앙의 두 축, 신앙의 두 균형, 이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의 두 패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종종 연약함도 보이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매번마다 그는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 축복하는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아니,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말씀이 바라는 방향, 말씀이 가라는 방향은 그 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
크게 두 가지 뭐였죠? 떠나서 가라였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읽을 때 제가 번호 달아놨는데 이 번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세부적인 네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멘. 떠나서 가라는 큰 명령이지만 세부적으로 떠날 것 세 가지, 가야 될 곳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첫 번째 명령, 즉 고향은 떠났으니까 이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패턴은 말씀을 쫓아갔는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출발은요,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부분적인 순종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인생, 발걸음을 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모난 부분을 깎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는데 그 부분적인 순종에서 왜 못했는가? 이 명령을 따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은 조카 롯을 의미합니다. 조카 롯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이 명령 네 가지 중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마지막에 가서야 네 가지 중에 순종하는 게 이 조카 롯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듭니다.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을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며 들었던 것처럼 이 롯은요,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로서 이 조카 롯을 책임집니다. 고대 근동의 혈연 중심의 삶 속에서 가족 사랑을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죠. 다른 하나,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혼자 남았으니 이 조카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리 다 짜놓은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보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은 문제덩어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사명을 어렵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을 떠나 보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는 나중에 이 본문 갈 때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명령의 조건이 해결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의 좋은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데라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데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떠났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지 데라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은 신앙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존재하는 날 늘 이런 그림자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선배이죠. 가정의 가장이자 자녀들의 양육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많이 이 가정의 위치가 바뀌었죠.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지금 아내들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집안의 가장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V 리모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네요. 저도 스포츠 보고 있다가 뭐 봐야 된다 그러면은 리모컨을 뺏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대략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이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는데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아내에게 있어요. 애들 엄마에게 있어요. 와이프에게 있어요. 마누라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근데 간혹 20에서 30%가 남자들에게 있는데 이 20에서 30%의 남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철이 없는 남자거나 버림받은 남자래요. 혹시 이 가운데 철이 없는 남자가 있을까 봐 제가 생존법을 알려드립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사 갈 때 댕댕이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댕댕이 뭔지 알죠? 예, 강아지를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사 갈 때 놓고 안 갑니다. 예, 쪼크예요. 우리 이한교회는 이런 가정 없는 줄 압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데라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지하는 게 있어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요, 인명, 장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인명으로 쓰였을 때는 이 말이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한번 자막 보세요. 영어로 스테이션, 정거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여행을 갈 때마다 자꾸만 목적지를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자꾸 들려요. 정거장에. 그래서 주변을 보게 하고 하나님 목표점,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장소로 쓰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이 데라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이 데라가 장소로 쓰이면 뜻이 뭐냐? 딜레이예요. 지연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을 지연시키고 미루게 했던 사람이 아버지 데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뭅니다. 하란 땅에 머물렀던 이유는 딱 하나이죠. 아버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데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요, 이런 이해가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막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5세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살이 되었을 때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데라가 7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이 세 아들은 다 낳아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 아들을 아브람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70이 되었을 때 아브람을 낳았다고 쳐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죠. 70세가 되었어요. 75살이 되어서 이제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자, 그럼 70세, 데라의 나이 70세, 75년이 지났다고 쳐요. 그럼 몇 살입니까? 145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이 언제 죽어요? 죄송합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언제 죽어요? 205세예요. 그러면 60년이라는 갭이 생겨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닙니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지난주에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명령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결단과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명령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란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 자, 5절 말씀 오늘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은 가만히 보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매우 흡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란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업이 활발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 여러분, 내가 적어도 재산을 좀 모으려면 한 달 있어서 재산 모을 수 있습니까? 몇 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문화와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에 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중반절부터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제가 룻기 강의할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고향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잠시 거류하였다라는 말을 말씀드릴 때 이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거류하다. 그 거류하다는 단어가 시브리 말 구루, 잠깐 머물다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깐 머무는 그거를 구루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머물 때 거류하였다라는 단어는 구루가 아니에요. 야샤브예요. 야샤브. 이 말은 뭐냐? 거기에 머물러 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사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야샤브예요. 그러니까 이 일행은, 아브라함의 일행은 하란에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배를 깔고 엉덩이를 깔고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소유, 종들을 얻게 됐다. 여러분, 재산도 늘고 부유함이 많고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곳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왜냐? 그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심으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다. 이해되십니까? 첫 시작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떨어졌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25%의 순종. 왜? 4개 중에 하나만 순종했으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하란에서 다시 말씀 받고 떠났을 때 50%의 순종. 왜요? 롯도 데리고 갔고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쫓아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이번 주 내가 살아갈 한 주간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의 패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란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신 땅.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일터가, 가족들이,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들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세상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의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아멘. 6절, 7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한 단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을 옮겨 베델 방향으로 간 한 점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말씀을 따라간 것과 함께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가 여러분을 향하여 흐르려면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있었던 모리아 산에서의 그 마지막 시험 또한 예배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그냥 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시험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무슨 의미인가? 너가 너의 아들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순종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니,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를 떠나 베델 쪽으로 가는데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가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하니까 이쪽은 아이입니다. 자, 왼쪽은 베델이니까 서쪽은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그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페어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의도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동쪽, 서쪽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이거죠. 여러분, 왜 방향 서쪽, 동쪽을 강조할까요? 우리 인생은 영적 가난을 살면서 그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선을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을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문제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폐어더미 아이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내 인생은 완전히 폐허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베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그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공동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곳에 심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구절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짧은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이 왜 있을까? 자,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다들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다툼이 싫어서 어떻게 했다? 그들과 다툼이 없는 곳으로 점점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아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면, 자 보십시오. 지금 동쪽의 아이와 서쪽 베델 사이에 머물다가 점점 옮겨서 남방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을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점점 남방으로 확장되고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명확한 설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사진, 자 보세요.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성경학교로 시작한 거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시작했다가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기탁해서 지금의 하버드가 되는 출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상에 딱 좌상으로 앉아 있는데 왼쪽 신발이 앞부분이 다 달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색깔이 황금색이죠. 왜 그러냐? 하도 만져대서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래요? 보세요. 애가 키가 안 나는데도요, 저 동상 왼쪽 발을 만지려고. 왜?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존 하버드 동상에 왼쪽 발을 만지면 아이가 하버드에 들어간다더라. 그래가지고 키가 안 되는 애는 부모님이 막 안아가지고 자 빨리 만져. 그리고 그걸 확인하느니라고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요. 자, 두 번째 동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동상 어떤 건지 아시나요?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월가를 상징하는 황금소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 뒤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 소의 생식기가 달아있죠. 관광 오신 분들이 이 소의 생식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만 오면 부자가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신 분들 계신가요? 질문합니다. 존 하버드의 동상을 만지고 황금소의 동상을 만지면 정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부자가 됩니까? 제가 확언하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어제 제 딸하고 사진을 찾았는데 없어요. 찾아도 제가 저곳에 가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막 발을 만져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안 간 거예요. 너무 멀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흔적을 보여줄 때마다 자꾸 눈에 보여지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저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배하는 흔적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의 기억을 쌓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쌓은 예배 재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하십시오.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예배로 그 난관을 뚫어내는 브레이크 뚜루 돌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배 안 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참된 균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중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사시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옷도 준비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가 우리 이안교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드리고 있고 앞으로 드릴 예배의 흔적을 보여주자. 그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에 머무르지도 마시고 오늘 한번 드리는 예배의 만족도 마시고 내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남고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이 남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이안의 표처럼 너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과 함께 가고 함께 멈추고 함께 향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신앙을 위하여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회사에서 그 공동체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들과 타협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 속에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를 통하여 이곳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하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이한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과 제단을 쌓은 흔적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을 놓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2월의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브람처럼 말씀 따라가는 인생, 아브람처럼 제단을 쌓는 인생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흔적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징적인 동상이나 아니면 외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흔적이 많아져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했던 그곳에 찾아나와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부모님처럼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일하는 일터가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동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교회 이곳이 하나님이여 동쪽과 서쪽을 갈라내고 베델과 아이를 갈라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쪽 아이와 서쪽 베델의 그 중간 지점에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람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시선을 두고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져 간 아브람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누고 복을 전해주는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